이 새 찬송가는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인데 우리의 찬송가 집은 48페이지, 88장입니다. 예, 48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지진도 할때 예수 영광스럽게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예수 영광로운 부활 승려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잠깐 간주가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송을 그렇게 세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또 음성을 다 들으시겠어요. 옆에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네, 바로 옆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방 밝게 비춰라. 새로운 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동참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더욱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모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쳐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도 울려 퍼지고 오늘 말씀도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교회. 방주가 뭡니까? 배입니다. 네. 근데 이 방주를 제일 악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악. 이 방주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BC 3,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여기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기를 쓰고 있죠. 거기 우리 BC로 하면은 또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대에 BC 3,000년 전이니까 한 5,000년 전에 그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때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수십억이 홍수로 심판받아 멸절되는 그때 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향하여 주신 복음이 바로 신약 복음이죠. 신약 성경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또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그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면은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 주님 하나님께서 지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주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방주고 또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이 되어서
방주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 천성으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찰하시고 우리를 그를 위해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 시대에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창세기 7장 말씀을 1절부터 7절을 봉독을 해 올립니다. 그러나 홍수를 나게 할 때 그때 정황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흐르는 그런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5,000년 전에 약 5,000년 전에 홍수 심판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온 인류를 멸절시켰는가? 왜 그러셨을까? 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 거룩 거룩하잖아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다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퇴폐해져서 정말 이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일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그 창세기 6장의 홍수장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알려주겠지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의 신이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리니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홍수를 지을 때 120년간 걸렸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노아가 500세 됐을 때 아들이 셋이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셈과 햄과 야벳을 낳는데 그 기록 보면 503세에 제 첫째가 셈을 낳는데 503세에 낳는데 제가 보니까 창세기 7장에도 600세가 되는 날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고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홍수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졌을까요? 아니죠. 그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아요. 성경에 500세부터 자식을 낳았네. 근데 600세에 홍수가 생겼네. 그러면 자식들이 방주를 도와서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잣나무를 잘라 갖고 와서 그걸 자르고 또 연결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 사양대로 만들면서 또 물이 새어지지 않도록 역청으로 다 발라갖고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죠. 그러니까 6명에다 노아하고 8명이 열심히 100년 가깝게 졌지만 100년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03살에 셈이 났다면 503살 뭐 505, 6 뭐 갖고 셋이 났다면 한 502 이 사람들이 최소한도 노아가 520세 정도 되어야 뭐 자식들이 어떻게 좀 도울 수 있고 방주를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은 한 80년간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다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네피림은 거인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경건한 셋의 자식과 불경경한 가인의 딸들과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었다 이런 생각으로도 얘기하고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정결한 모습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타락된 모습으로 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자손이 되든가 타락한 천사의 자손이 되든 어쨌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인간의 수명을 그 당시에는 홍수 나기 전에 그때 모습을 보면은 홍수 날 때 가장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그 당시에 있는 조상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에녹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그 대목에 바로 위에 있는 자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다 그랬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꼴불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도 에녹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동행하고 천국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또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그 숫자가 극히 그때 인류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10억이다 20억이다 때로는 우리 지금처럼 5, 60억 70억 80억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를 통하여 피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결국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복음을 알려주신 거죠.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그때 그 지역에서 떠날 때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죠. 믿음은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전 교회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잘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세요.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때 75세 때 거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때 그때 조카 롯이 와요. 따라옵니다. 근데 결국은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보면 저들이 어떤 그 양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서로가 이게 이렇게 혼동되니까 나눠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결국에 롯이 그때 좀 잘못 갔어요. 그래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 소돔이 하나님 거기 보니까 소돔이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아주 안 좋아갖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으로 심판하기로 했을 때 그때 그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천사 두 사람하고 그게 주님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얘기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을까요? 그는 거기는 누굴 봤냐면 예수님을 보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 네가 젊은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창세기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였고 만들었거든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다 멸한다니까 누구 생각이 났냐면 롯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롯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거기 보냈습니다. 소돔성에. 그래갖고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서 오지요. 그런데 그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말랐는데 뒤로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됐었죠. 보면은 여기는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노아의 심판은 물심판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셔요. 보면은 창세기 6장에도 그는 의인이여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여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땅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또 의인으로 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별과 같으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며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뿐만 아니라 백세 난 자식을 넣어서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게 하시는데 아들을 죽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하면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고 히브리서의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워닝을 주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나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라는 거예요. 저게 양을 타게 탈을 쓰고 이렇게 나가서 너희들은 나가서 속은 뭐예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시면서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옆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예를 든 거예요. 그때 탁 나타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그때 되시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 지금은 목사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목사 일을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니까 하는데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절의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우리는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에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로 비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로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이 와 계신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죠. 이러한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그 성소가 방주가 되지 못했나 봐요. 좀 지저분하고 더럽게 해서 성령께서 잠시 떠나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8절에도 그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모세가 명한 율법을 좌우로 떠나지 말고 율법을 묵상하게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받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때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인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난 가족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까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여리고를 어떻게 침범할까, 어리고를 여리고를 공략할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 이제 공격하는 데 성이 여리고성인데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바로 여리고성 맨 꼭대기 있는 성 막루 있는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정탐꾼이라 할까요? 어쨌든 그분들을 숨겨줘 갖고 그 은혜로 또 그들에게 약정을 해서 너 이 집에 너의 가족들을 다 모아라. 여기는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가족들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주의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장인데 거기서도 기생 라합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도 정말 기생 라합과 같은 의인을 집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여길 수 있는 데는 사는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 하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이제 잡히게 될 때 그 관원들과 그 군정들과 함께 같이 큰 배에 타갖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냥 20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다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죠. 그 생각을 내가 하면서, 야, 의인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고 해서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로 하나님 보시는 주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같이 임하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주 한 데마다 목사도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주여주 한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면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이 기생 라합 또 사도 바울까지도 보면은 의인이 있는 곳이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가페 이 복지관에 우리 연로하신 노인들 앞에서 이제 지금 8년째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참 교회 가기 힘들고 휠체어를 들고 또 그런 차량이 와서 데려갈 수도 없고 해서 집에 교회 못 가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금요일날이 예배예요 하고,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줄 알고, 하하, 여기에 정말 귀한 예배처소구나.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심령이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처소예요. 여기가 방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크게 나팔 찬송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구원의 방주인가 봐요. 아멘. 그래서 이 아가페 복지관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겉으로 보면 이 아가페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방주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지어져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자주 얘기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주님의 그 말씀을 잘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가. 내가 너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마지막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는 혼인잔 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돼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좀 가지고 그걸 얘기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외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신명기 6장 예를 들어 6장 5절에 있는 그 6절에 6장 신명기 맞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이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신명기 6장 6절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레위기 19장 18절인데 이 두 가지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세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요. Love each other. 그게 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소망을 이뤄가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저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뭡니까? 자, 그때 올라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디 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시편 67편 말씀처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방주의 일원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저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중보기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복지관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귀한 신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